연속해서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월 7일 날 처음으로 살펴본 구원이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둘째 주에는 구원의 3시제, 구원에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과거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구원의 현재 시제가 있다. 그리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미래 시제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 시제만 구원받았다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는데, 그것은 이제 시작된 거니까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현재 구원이다. 현재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라? 자라가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에서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네 가지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은 점검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구원이란 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통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현재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예스한다 할 때 되고 있다는 것이고, 글쎄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면 뭔가 좀 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본문 13장 5절에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문장에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문장 질문 두 개가 있을까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첫째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또 두 번째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 한 번 더.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니라? 버림받은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자다 이 말이죠. 예, 불합격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 모른다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다. Yes, no. 아멘 하는 사람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나 믿음 안에 있다. 예,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뭡니까? 예. 믿는 게 믿음인데, 자, 믿음이란,
그 주보 앨범 제가 두 가지로 실어놨는데 배경희 목사님하고 빌 가스던 목사님 두 분의 제가 제일 맞는 것 같아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배경희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배경희 목사님은 따라해 봅시다. 알고 두 번째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상황 만날 때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과거 예수 믿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열정들에 나오는 그 믿음 말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할 때 이 믿음은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첫째는 알고 분별을 해서 알고 두 번째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뭐하고 인정하고 셋째는 그 인정대로 뭐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이거는 우리 한국식 그 정의고 두 번째 서양식 빌 가스던 목사님이라고 성품하는 목사님 이분은 따라해 봅시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두 가지 정의가 같아요, 틀려요? 비슷해요. 같은 거라. 같은데 표현이 약간씩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이걸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소개를 했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자, 내한테 직장이 세 가지 직장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봅니까? 어느 직장이 연봉을 많이 주고 또 복지가 좋고 또 오래 근무하고 이런 걸 따져보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상식이고 그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그게 아니고 세 가지 직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 가지 직장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ABC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믿고 살았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지난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내가 한 주간 살았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묻는 질문은 네 과거에 예수 믿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어진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왔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건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현실에서 날마다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 삶에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볼 때 손해가 오는 거야. 그때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기 가보시면 싹 가버리고 근데 손해 안 되는 거는 다 주님 뜻대로 아멘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산다 구기는 내가 그럼 불신자인가, 산다 구자니 내가 다 그대로 사나, 조금씩 이렇게 조금 헷갈리실 건데, 그 다음 질문은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게 좀 심각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조사해 봅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셨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신다. 내가 생각해보면 확실히 안 계신다, 내 안에. 또 안 계신다 부위가 또 그렇고, 그죠? 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아멘. 그럼 오늘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신다고. 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하니까 당연히 계십니다 한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한참 있더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 관주를 연결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러면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계셨죠.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어떻게 이게 어떤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요한복음을 찾아보는데요. 4장 3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48페이지. 148페이지. 요한복음 좀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밥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중간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았을 때 여러분의 밥이 밥이었습니까? 여러분을 보낸 예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제 좀 답이 없어지죠. 이거 보세요.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을 또 내가 온전히 정말 이루려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예수님은 전심전력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5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과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다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러면 예수님은 짜장면도 혼자 안 드셨습니까? 아버지가 짜장면 드실 때 드셨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들, 인생의 결정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셨다는 거죠. 30절 읽어보실까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 다음에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은 심판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찾아보면 말씀도 예수님은 내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 말이다? 아버지의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적인 말만 하나 더 찾아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6장 53절로 가봅시다. 6장 53절.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라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 피를 먹고 살을 뜯어먹고 이래란 말이가 이러면서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55절 읽어봅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 했을 때 아버지 안에 있다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동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 삶은 유지가 되고 영위가 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시다. 자, 저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지난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참 그저 올라가기가 그렇고 안 올라가기도 그렇고 참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누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님들도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그리 살겠노? 다 그리 말하고. 그래서 답을 찾은 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외워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 내가 믿음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왜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이러냐 이유를 아는데 여러분의 속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사실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그 말이죠. 아닙니까? 예, 되기도 하고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죠. 솔직히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 안에 나는 확실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가 놓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영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언제나 every time, anytime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갈 때든지 교회 와서든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고 하나로 살아갑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산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인격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영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느냐? 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냐면 이 혼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혼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이래 되면 이제 내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래 이제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 생각이 뭐였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내 생각이 없어 나는. 생각이 없어. 아멘 봐요. 그래서 누구 생각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생각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은 거야. 죽었다는 말은 내 감정이 뭐였다는 거야? 나 감정이 없어. 오른밤을 때리면 요듯해서 야 이 새끼야 뭐 예? 감정이 없어. 나 죽었어. 할렐루야. 목사님 이상하시네.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는 영은 이미 죽었어. 이미 예수님이 성령이 와 계신데 문제는 영적 전쟁터는 어디가 전쟁터죠? 혼이 전쟁터라는 거야. 생각이 전쟁터고 감정이 전쟁터고 의지가 전쟁터인데 우리는 생각은 내 생각 그대로 살고 내 감정 그대로 살고 내 결정 다 할 것 살면서 나는 죽었다.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야. 자, 내가 죽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생각이 죽었다는 거다. 내 생각이 없어야 돼. 그러면 무슨 생각? 진리의 생각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 아내를 볼 때마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할까 이것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아멘. 여성 동무들 아멘 하시라. 내 생각이 없어. 그냥 보임 볼 때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내를 더 사랑해 줄까? 할렐루야. 아멘. 부인들은 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나 안 벌었나 이번 달에 많이 벌었나 작게 벌었나 그런 거는 생각이 없어.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돼. 근데 범사의 남편에게 뭐 할 생각밖에 없어. 순종하고 높여드리고 우리 남편 최고야.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최고야. 아멘. 아멘. 그걸 가리켜서 네가 죽었다 그러는 거야. 아멘. 아멘. 감정이 없어. 너가 집안이 어떻고 그럼 네가 집안은 어떤다 그런 게 없어.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가 행복합니다. 감정이 없어야 돼. 아멘. 찔러도 안 나와야 돼. 분노가 없어야 돼. 그걸 가리켜서 뭐였다? 죽었다. 이 두 가지는 샘플이고, 더 진짜로 죽어야 될 걸 의지가 죽어야 돼요. 의지는 뭡니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정할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어. 어디 오른쪽 가볼까 왼쪽으로 가볼까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아멘, 왼쪽으로 가라면 아멘 이거지. 내가 그 오른쪽으로 가면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죠. 죽었다. 네. 여러분 표정이 다 어떻게 그리 사노? 다 이리 표정을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물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분 손들어. 그래도 할렐루야. 자,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확실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 12가지 권리가 포기가 돼야 된다. 한번 제가 말할 때로 열거해 볼 테니까 여러분 포기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안정을 취할 권리 포기하셨죠? 복수할 권리, 그 다음에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 자존심을 지킬 권리, 인정받고 사랑받을 권리,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 자기 왕국을 만들 권리, 비판하고 험담할 권리, 상처받으면 섭섭해서 떠날 권리, 이런 권리 다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권리가 없다는 말이다.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예,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권리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결심을 하셨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는 갑니다. 예, 나는 주님 뜻대로 살 마음밖에 없다 이거죠. 그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이 삶이 어렵겠습니까? 신나겠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쪽은 가만히 있으시고 이쪽이 있다. 이 삶이 어렵겠습니까? 신나겠습니까? 신납니다. 그렇죠. 예. 스케이트 못하는 사람은 저거 보면 저 사람 죽었다 줄이 날아가다가 저 스케이트 어찌 타노 저거 아이고 저거 죽는다. 스케이트 타는 사람은 좋아가지고 막 타는 거야.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느냐 하면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뭡니까?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러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 가면 오케이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13장 5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그런단 말씀이죠.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했단 말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집에 앉아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른다 너가.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했단 말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뭐하리라? 많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너무 확실히 갖다 보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 이렇게 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너무 확신에 차가 있는 거야.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더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한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또 왜 두려워하죠?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구원과 미래의 구원에서 완성이 이루어져야 그때 가야 완성이 되는, 이기는 자로서 되어야 완성이지. 과거 가지고 끝까지 다 한번 구원 완전히 해병대처럼 영원한 해병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3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느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거죠.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뭘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요?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이걸 검사를 해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이걸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가 되나요? 이게 자동차입니까? 검사하고 어떻게 검사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5가지를 적어놨거든요.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 어떻게 검사해보라? 가족에게 물어보라.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여보, 내 진짜야 가짜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진 것 같아? 안 이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부부 나오신 분. 네.
예, 나중에 둘이서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나무는 뭐를로 한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말로 한다,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는 것이죠. 예.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내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실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있다, 못 속인다? 못 속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과학적이다, 과학이다. 예. 검증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데 내가 진짜면 내 삶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이 없는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다. 그건 뭔가 안이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보시죠. 생각에 고장이 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내 생각으로 살면서 나는 죽었다. 절대 안 그래요. 하루 종일 누구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내 생각에, 누구 생각이 내 생각에 접붙여야 된다? 예수님의.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긍휼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눈물이 나와야 돼. 그런데 아이고, 인생을 저리 살아가지고 이건 벌써 불합격이야. 이건 자기로 사는 거야. 어때요? 어제 어려움 장날에 가니까 그 보험성 틀고 밀고 다닙니다. 그러면 돈 1,000원 넣어줘야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런 생각이 넣어줘야 됩니다. 생각 감정 여러분은 언제 기분 내 자존심이 상하면 기분 나쁘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명예가 손상될 때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내 의지가 죽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얼굴이 예쁘다고 뭐가 예뻐야 여자죠? 마음이 예뻐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경부상충 따라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 가정평지, 가난한 마음, 정결한 마음, 평안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용겸긍세,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다음에 또 잔잔히 가르치는 일단 거기까지 하고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둘이 상승작용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고 마음이 좋아야 좋은 생각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관장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거해야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 물어보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 천국 가면 알아주십니까? 도무지 니는 모른다 그러십니까? 알아주십시오. 네 번째 읽어봅니다. 나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가 주 뜻대로 하는가. 5번 지금 인생 살아가는 거 힘드십니까? 힘이 나십니까? 힘이 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근사님은 진짜입니다. 합격입니다. 아멘.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힘들다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가지로 시험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산의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산 중턱에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 위에 절이 있었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절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서 성이 나가지고 막 연불을 틀어가지고 이 교회를 죽이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 이제 문 닫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이제 차인벨을 또 크게 틀어삐거든요. 그래갖고 온 동네가 막 연불 소리 막 차인벨 소리로 진동하도록 하는데 이 교회는 그리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고 교인들이 예배당 모여서 그 산절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해운대가 개발된다고 하는데 그 해운대 개발되는데 그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덤프 쳐가고 막 포크레인 이런 게 와가지고 그 절에 있는 흙을 다 퍼가지고 해운대로 메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절이 어떻게 됐어요? 깎여버렸어요. 그 예술의 전당인가 섰다 그래. 나는 정필돈 목사님 간증을 통해 듣기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들은 거.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이 교회 주차장이 억수로 커졌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멘. 이리 살아도 한평생 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내 생각을 없애버립시다. 아멘. 내 생각이 들 때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내 생각도 뭐였다? 죽었다. 남편이 미워요.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할렐루야. 아멘.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꼴볼견이에요. 빨리 나갔어. 아내만 보면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누구 감정?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하루하루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환영하고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